영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하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대소망 312쪽에는 기도할 때에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과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아버지만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육적인 인간 아버지도 그럴 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에 즐겨하시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과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친밀성과 자신의 전적 무가치함을 아버지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위엄과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우리가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독생자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들도 내어놓으신 분이.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말씀 집회를 위하여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은 그 주, 빅토리아 주 수도가 밴쿠버 섬에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에 가면 주청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주청사가 있는데 그 주청사 왼쪽에 보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충원탑이 있습니다. 현충일 같은 날 여기에서 정말 카나다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카나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유심히 이 충원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분들께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동란 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참전했던 그 캐나다 젊은 병사들을 기리는 또 입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간판 바로 위에 무엇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죽음, 하나님과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 이러한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충원탑은 참으로 하나님과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카나다의 젊은 영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탑 앞에 서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인류 역사상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숭고한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시는가? 인간의 영원한 사망을 뒤집어 엎고 더 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분이 있었던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구적 생각에는 소위 그리스 로마 신앙인 헬레니즘과 이스라엘 사상인 헤브라이즘이 겹쳐져서 이게 묶여져서 나온 사상이 서양 사상입니다. 서양 사상은 집단주의보다 앞에 붙어 있는 게 뭔가 하면 개인적인 집단주의입니다. 매우 개인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집은 마이 하우스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는 my father이라고 부르지 our father, our house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저 내 집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공동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오늘 기도하시는 각각 개인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보온 105쪽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리저리 얽힌 거대한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강구할 때 자신과 함께 이웃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만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지만 또 너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저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묶인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이민아 목사가 있는데 여자 목사입니다. 원래는 이민아 목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쿨을 다닌 다음에 미국 변호사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변호사와 검사 일을 하지 않고 그 열악하고 힘든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어른 교수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계속 그렇게 딸이 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민아 자매가 검사도 하지 않고 변호사도 하지 않고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을 졸업한 뒤에 목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민아 목사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암으로 일찍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어령 교수가 그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을 써서 모두를 참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1960년대 초 딸과 떠났던 바닷가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오두막에 딸을 혼자 두고 옆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곳에서 깨어난 옆집에서 깨어난 그 딸은 정말 온 눈에 바닷가에 모래가 들어가면서 슬피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었습니다. 훗날 딸이 이혼하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나는 거기 없었다고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제 아이를 잃고 주저할 때도 내 딸이 그의 딸의 아이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그 곁에서 내가 있어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딸이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도 나는 내 딸 곁에 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서처럼 나는 딸 곁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모래로 범벅이 돼 있던 딸의 작은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이 정말 슬피 울던 그날 밤바닷가를 생각하면서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난 딸을 매우 그리워했던 이호령 교수가 정말 이 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소위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딸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증이 있습니다. 이호령 교수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어령 교수는 그의 딸 미나를 잊은 적이 많지만 우리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매우 연약하게 온 작은 아기였지만 위대한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를 인하여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